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복음으로 소통할 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복음으로 성도들이 서로 소통하면 이 갈등하고 시험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 외에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복음 외에는 다 서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 외에는 다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 핵심에서도 그런 메시지 했죠. 정말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면은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생각을 내세울 필요가 없는 거고요. 또 이익 따라 움직일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직 복음 안에서 다 끝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 안에 다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복음 안에 모든 걸 다 담아두셨잖아요. 골로새 2장 2절 3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는 그걸 안다면 이 복음에는 다 우리가 이 서론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소통이 안 되면 자꾸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갈등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온리스 될 수가 없죠. 언젠가는 교회는 한계가 오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교회에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복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색깔이 아니면 그건 교회라고 볼 수 없습니다. 누구 말대로 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직 138 언약으로 하나 됐잖아요. 그걸 뭐 말합니까?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소통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이 이 복음으로 소통하고 하나 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이 430년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피 언약 복음으로 전 백성이 하나 됐는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게 바벨론 포로 시대에 주신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으로 하나 될 때 출 바벨론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될 때 그는 로마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 박해 속에서도 3천 제자를 이렇게 세웠잖아요. 이게 복음의 소통과 그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상고해 봐야 될 그 첫 번째는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여러분이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세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첫날부터 이제까지 변함없이 복음으로 소통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감사하는 내용이죠. 너희가 첫날부터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으로 소통하고 또 복음을 위한 일에 너희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너희를 위해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개역성경에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무슨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가, 무엇으로 교제하는가에 따라서 가치와 열매가 달라집니다. 11절에도 보면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소통하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게 되면 반드시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안다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무엇이 축복입니까? 진짜 우리가 복음 안 거. 복음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그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다는 것.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그 목자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여러분의 인생의 굿 뉴스가 뭡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겠다. 야, 인생의 근본 문제가 창세기 3장이구나. 왜 인간에게 고통이 왔는가? 왜 저주 재앙이 오는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물고기가 물을 떠난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온 거 아니냐? 그 불순종의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힌 게 아니냐? 평생 종노하다가 결국 죽어 지옥에 가야 되는 인생 아니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구원자를 주신 거 아니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통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지 않냐? 바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심으로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했지 않냐? 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지 않냐? 이것 깨달은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인생을 아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노래에도 인생은 나그네의 길 그러는데 인생이 뭡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면 창세기 3장이에요. 왜 인간에게 인생의 고통이 옵니까? 결국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의 권세 아래 있기. 많은 사람들은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불행한 재앙이 오는가? 그 원인을 몰라요. 이유를 몰라요. 그저 한다는 말이에요. 전생에 내가 죄를 많이 지어서 그 업보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가? 왜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성경은 밝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도록 지음받은 인생, 그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왜 떠났습니까? 불순종의 죄,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죄, 그 아담의 죄가 모든 인류에게 그 원죄가 대물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마귀에게 붙잡혀 종노라고 사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요, 야, 그래, 인생의 근본 문제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내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뭔가, 그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뭔가, 그게 축복 중에 축복이라 이 말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종교생활이라고 그래요. 복음 모르고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한다.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복음이거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처음부터 복음을 줬어요. 그건 뭘 말해요?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기준은 복음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복음 모르고 여러분이 열심히 해보세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고 그래놓고도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이 됐습니다. 왜요?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여호와는 우리의 여호와, 우리만의 여호와. 그리고 메시아 사상도요, 완전히 변질시켜가지고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가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용권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정말 적을 물리치고 그 다윗의 영광을 회복할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는데 십자가 이야기하니까요. 그들이 소리 높여 외친 게 뭡니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왜요?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 그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 인물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부지런히 그리스도를 설명했는데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왜 방주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세요? 그리스도 설명하기 위해서. 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설명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부지런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 놓고도 하나님 이름 부르고, 그리고 철저하게 망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고 생명 없는 종교생활이라. 왜 실컷 신앙생활하고도 망합니까? 왜 실컷 신앙생활하고도 재앙이 임합니까? 종교생활하기 때문에 복음 하나 몰라가지고. 절대 사단을 못 이깁니다. 재앙을 못 막습니다. 영적 문제 못 이깁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복음의 절대 계획 속에 있다는 그 축복자임을 여러분이 날마다 확인하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흐름 속에 있었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이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요.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언약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붙잡으면 복의 근원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는요, 그 편지에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편지 서두에는 인사말이죠. 그렇지만 본론에는요,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그 편지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주실 때에는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뭐 피제사도 나오고 율법도 나옵니다. 또 역사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66권 성경을 주실 때는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건 놓쳐버리면 하나의 성경도 하나의 고전이요 베스트셀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말하는 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느니라.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약은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신약은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셨다. 사도행전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성경 핵심의 그 내용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이요, 계산하지 마세요.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이 생명을 걸길 바랍니다. 로마서 16장에 바울이 로마 복음화의 증인들을 쭉 나열하면서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야기하잖아요.
저 부부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놨느니라.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생명까지 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복음의 생명 안 걸고 다른 것의 생명을,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뭔가 이게 내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그러니 응답을 놓치는 거죠. 여러분, 복음 외에는요, 다 배설물로 여기길 바랍니다. 좀 넓은 복음의 가슴을 가지고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다 포용하고 다 수용해버리면 끝나요. 사도행전 16장에 이 빌립보가 나옵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젖성입니다. 또 유럽으로 통하는 그런 관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사도 바울은 솔직히 아시아를 향해서 전도 계획을 세웠거든요. 어제 전도자도 그런 이야기 하지만 우리가 기도 제목 만들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요, 이걸 조금 반대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시아로 이 선교 계획을 세웠어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얼마나 바울의 성격상 세밀하고 조밀하게 준비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거든요. 아무리 아시아로 이 선교 문을 열고 가려고 했는데 문이 막 닫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그걸 막았다고 그랬거든요. 허락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드로아의 밤이라고 그러죠. 드로아에서 왜 하나님이 이 선교의 문을 막고 계시는가? 그걸 놓고 집중 기도합니다. 그때 밤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이 막 손짓을 하면서요, 우리에게 와서 그 복음을 전해달라. 지금은 그 성경이 완성됐기 때문에 환상으로 하나님 안 해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라. 마게도냐 사람들이 손을 흔들면서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거기서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저 아시아가 아니고 저 마게도냐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직행하게 됩니다.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이 바로 빌립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바울이 그 지역의 수위를 유하다가 이제 강가에 기도하러 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명의 여자들이 모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항상 전도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하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연 것이죠. 그런데 이게 복음이 딱 꽂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다 이 말. 여러분이 복음을 툭 던졌는데요, 복음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된 자인 줄 믿습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와라. 아까 전한 그 복음을 좀 자세히 풀어서 설명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에 가서 말씀 운동이 이루어지죠. 쉽게 말하면 다락방에 말씀 운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진짜 예비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잘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딱 답이 난 거예요. 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때 바울이 이제 시스템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빌립보 지역 캠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소녀가, 사단이 제일 먼저 방해하겠죠. 이 소녀를 통해서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이 그리스도 영권을 가지고 흑암을 꺾고 그 소녀에게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서 그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루디아의 집이 이제 빌립보 지역 복음화의 그런 교회로
서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4장 15절에 보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내 일이 뭡니까? 복음을 위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가요, 기도의 배경이 된 거예요. 바울을 물질로 후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말을 바울이 했죠.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후원하고 그걸 위해 헌금할 때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나 선교를 놓고요. 여러분 진짜 한 나라를 품어보세요. 내가 이 나라를 선교할 것이다. 이 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할 것이다. 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물질로 선교할 것이다. 또한 이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님을 내가 놓고 기도하고 물질로 선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넉넉히 선교할 수 있는 필요한 경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이 개척 멤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바울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개척 멤버들은요, 진짜 제가 이렇게 교회들을 보면은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개척 멤버들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개척 멤버들은 교회의 사정을 너무 잘 알잖아요. 교회의 역사, 교회의 스토리를 너무 잘 알아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는지 교회의 역사를 너무 잘 알아요. 목회자의 그 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이 교회가 개척되고 지금까지 오는데 많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때로는 막 갈등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갈등, 목회자와의 갈등, 성도 간의 갈등. 근데 그걸 다 뛰어넘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 그게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갈등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갈등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고비 갈등을 다 넘어서고 정말 지금까지 온 그 복음을 위한 그 일에 참여한 그 성도들이 귀하고 귀한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는요, 교회의 일꾼으로 딱 서게 되고 중직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큰 교회도 보면 개척 멤버들이 그 교회를 끌어가요. 그리고 중요한 일에 그 개척 멤버들이 헌신하더라고요. 나는 보면서요, 막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은 집을 팔기도 하고 그거 봤거든요. 어느 교회는 참 어떤 권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뭡니까? 박스 주워가지고 팔아가지고 헌금하는 분. 건축 헌금을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그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헌금하더라. 그 목사님이 그래요.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했지만 이 권사님의 헌금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자기 머리카락을 그 미용실을 잘라서 그걸 팔아서 교회 헌금했는데,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그 남자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은 개척 멤버예요. 참 교회 세워지면서부터 지금까지로 쭉 그런데 저하고 이제 한 번씩 만나면 대화를 자주 합니다. 사람이에요. 교회에 이제 사찰이 됐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 장로로 있으면서 지금은 이제 좋은 직장이에요. 아주 좋은 직장인데 목사님이 그 전에 사찰 장로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 교회 사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두말 않고 그 직장을 딱 내려놓고 교회 사찰로 일하더라니까요.
야, 보면서 야, 그래. 교회는 저런 분들 통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이제 재정을 할 때요. 자기가 제일 잘한 게 하나 있대요. 뭡니까? 목사님 사택 하나 사드린 거. 그건 자기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재정부에게 목사님 사택을 하나 해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분양을 받아서 달달이 이렇게 해서 목사님 사택을 해드리자. 그래서 목사님이 정말 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때가 이제 교회가 어려울 텐데.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안수 집사할 때 재정을 담당하면서 그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목사님 집 사택 하나 해드린 거, 그게 자기가 제일 잘한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뭐 잘한 거 없는데.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래, 참,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겠냐. 바울의 참 기쁨과 감사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이해한 일에 참여하는 자, 그들에게 바울은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가요 138 언약으로 이 복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더불어 마음을 갖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순절에 그 역사와 함께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그 멤버들이 138 언약으로 초대교회 마가다락방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온 그들이 중직자가 되는 거 있죠. 그게 사도행전 6장 아닙니까? 정말 교회를 세울 중직자가 임직되잖아요. 그 임직된 중직자들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는 유대인들 앞에서 마지막 복음 전하고 순교당합니다.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 땅 가서 복음 증거합니다. 아나니아 장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메섹 지역을 품고 기도하다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멤버들이 흩어져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처음에 무엇으로 붙잡고 시작하느냐? 그것이 큰 의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바울의 생각 속에 늘 있는 자들, 바울의 감사 속에 늘 있는 자들, 그들을 놓고 바울은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목회자의 생각 속에, 목회자의 그 감사 속에, 목회자의 기도 속에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최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 목회자의 가슴 속에 있는 그 복음으로 처음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오늘 11절의 말씀처럼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거는요, 내 대뿐이 아니라 우리 후대까지 하나님이 그 축복을 쏟아 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 안에서 부르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이 시작해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지금까지 왔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언약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시작할 때 붙잡은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요, 중간에 나간 사람도 많아요. 이 복음을 시작할 때 붙잡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 반드시 그 복음 안에는 의의 열매가 나타날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축복을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시작할 때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았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이 그 아들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전달되고 요셉을 통해 어떻게 됩니까? 세계 복음화의 언약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여정을 떠나는 가운데 그 과정에 속지 말라.
많은 어려움도 또 이해 못할 그런 일들도 생기겠죠. 과정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광야는 통과해야 돼요. 그러나 속지 말라. 이사야 60장 22절에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르리라. 여러분 한번 주변 한번 봐보세요. 정말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복음을 붙잡고 처음부터 시작했던 사람이 그 개인과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는가? 한번 봐보라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의 매임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오늘 7절에 바울은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여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나의 매임에 참여하는 자. 전도자 바울이 이 복음 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빌립보 교회는 이 전도자 바울이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빌립보서,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를 쓸 때에는 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쇠사슬에 손과 발이 채여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울이 빌립보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다. 바울이 개척 때부터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입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고 유대 사회에서 단절되고 상거래가 단절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많은 어려움이 있겠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 유대 사회에서 단절됐지, 상거래가 단절됐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겠어요. 아예 이 거래를 못 하는데,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 빌립보 교인들은 푼푼히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편으로 이제 로마 감옥에 있는 그 바울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바울은 그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인들이요, 큰 위로가 되고 또 큰 기쁨의 이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바울의 생각 속에, 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의 마음 속에 있었던 자들이다.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심장에 있는 자, 가슴에 있는 자, 늘 가슴에 품은 자들,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뜸교회가 세워지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그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어려운 짐을 함께 지고 또 이 교회를 세워나간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볼 때요, 너무 소중한 거죠. 물론 교회가 세워지면서 갈등도 있었겠죠.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과정을 넘어서서 정말 처음부터 시작한 이 복음 붙잡고 지금까지 교회를 세우고 온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귀하겠어요. 바울도 얼마나 그 빌립보 교인들이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VVIP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매우 매우 소중한 사람.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우리의 뜸교의 머리는 그리스도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를 여러분이 복음 하나 붙잡고 지금까지 세우고 왔다. 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목사님도 기뻐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 상계 이동 중앙시장에서 정말 이 개척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수락산으로 이전하게 되고, 또 거기서 또 중계 본동으로 하면서 정말 새빵살이가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이 진짜 언약 성경 붙잡길 바랍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참 우리 교인들을 놓고 볼 때 정말 헌신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그걸 생각하면요, 하나의 그냥 이 책을 써도 될 만큼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진짜 빚내 가지고 헌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막 쪼개 가지고 하기도 하고, 뭐 그걸 생각하면 진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고 보면요,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애뜸교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애뜸교회 히스토리예요. 여러분 자신이 역사예요. 제가 2년 전입니까? 3년 전입니까? 저 부산 백스코에서 WR 수 있었잖아요. 그때 바누아투 그 대통령도 초청되었죠. 근데 거기서 제가 참 진짜 감동받았던 게 뭐냐면은, 전도운동 초창기에 그 전도자들이 한복을 입고 딱 나오는데요, 할머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분들이 정말 초창기에 현장에서 전도운동, 생명운동, 제자운동 했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할머니가 돼가지고 무대에 탁 올라오는데 한복을 입고, 어떤 분은 너무나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부축을 받고 오더라고요. 그 한 10분이 딱 무대에 서가지고는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되시고, 그 예수는 그리스도, 이 찬양을 하는데요, 야, 가슴 뭉클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과거를 돌이켜 봤거든요. 처음에 그리스도 복음 만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막 진짜 전국 다니면서 이 복음 받고, 그걸 생각해 보면서요, 야, 그래, 저분들이 얼마나 귀하냐. 근데 이제 이분들이 뭐냐면은 기도의 일꾼들이거든요. 그분들은요, 아예 교회에서 주무신대요. 밤새 와서 교회를 얻고 기도합니다. 이게 처음에 붙잡은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나이 들고 뭐 할머니 되면 그냥 이제 집에서 쉬잖아요. 이분들은 아니에요. 나는 이제 기도의 사명자다. 그래서 전도자도 그런 말을 함께 했죠. 우리 교회에 그 파워가 저분들에게 있다. 정말 저 강대상에 의자에 앉아서 밤새워서 기도하는 저분들에게 바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에너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그 주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를 세울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고난은 다 상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다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전도자는 조롱도 받고 핍박도 받아요.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거든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욕합니다,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도자는 이 땅에서 100배로 축복받고 내세의 영생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그 주역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이 지금은 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들, 조롱도 받기도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여러분 때문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복음의 매임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중보 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자가 되라. 오늘 9절부터 11절에 바울의 중보 기도가 나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 날까지 이르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교회는 서로의 중보 기도를 통해 세워져 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중보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는 새 가족이 있습니다. 연약한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놓고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요? 아직은 연약한 신앙입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이제 불신자로 있다가 예수 믿으면요, 여러 가지 갈등이 있거든요. 제일 많은 갈등이 뭔가? 헌금이 돼요. 헌금 때문에, 11조 때문에 갈등. 또 주초, 남자들은 뭐 불신자로 때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있는데 근데 교회 오니까 그거 끊어야 돼. 그 갈등. 또 제사 문제. 조상에게 제사 지내다가 교회 오니까 제사 지내지 말라고 그래요. 또 그 문제 때문에 오는 갈등. 또 신앙생활에 오는 갈등. 새 신자들, 이런 연약한 교인들은요,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오늘 10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우리 새가족들이, 우리 정말 연약한 교인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늘 갈등하거든. 늘 시험 들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해석을 해줘야 돼요. 주초 문제, 저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요, 저는 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 괜찮습니다. 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이 중요합니다. 그냥 술 드시고 교회 오세요. 담배 때문에, 담배 태시면서 좀 줄이세요. 건강을 위해서. 은혜 받으면 끊게 됩니다. 그게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도록, 복음 안에서 신앙이 잘 세워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 기도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놓고 다른 교인들, 또 새신자, 연약한 교인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이 특권을 누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바울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자가 중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뭐 했어요? 모세가 막 늦게 오니까 불안하거든.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그 신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는데 눈에 안 보이고, 눈에 보인다면 믿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론을 충동해가지고 금목걸이, 금가락지 다 빼가지고 그걸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난잡하게 그 앞에 춤추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저 내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고 우상 숭배하고,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릴 것이다. 내가
진노를 내릴 것이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 극렬한 노와 분노를 그치십시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 말고 다른 백성을 통해 내가 가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 애굽 사람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저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정말 모세다운 고백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노를 그치니라. 뜻을 돌이키사 노를 그치니라. 이게 중보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자, 이 사람이 중보기도 할 수 있어요. 또 영적인 여유가 있는 자가 중보기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24시 기도를 누리는 자, 그 속에 여러분이 새가족들 그리고 연약한 교인들을 품고 기도하는 여유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사람, 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중보기도예요. 여러분이 내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놓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것만큼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성교한국이라는 그 선교단체가 있어요. 거기 제가 이렇게 갔거든요. 거기는 이제 그 중보기도 하는 모임이에요. 그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제 모이죠. 거기 가서 제가 이렇게 참석을 해봤는데 기도 제목을 주는데요. 2장을 주는데 막 앞뒤로 빽빽해요. 보니까는요, 나라들마다 레바논, 뭐 이라크, 뭐 이란 쫙 14장 지역에 뭐 그 나라에 대해서요, 기도 제목에 막 깨알만큼 글씨로 적혀 있는 거 있죠. 나는 그걸 보면서 야, 그래, 정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할 수밖에 없구나. 정말 저 세계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이런 젊은이들이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쓰시는구나. 이 조그만 나라를 축복하시는구나. 깨알 같은 글씨로 막 앞뒤로 빽 2장이 있는데요, 진짜 복음이 시급한 나라를 쭉 나라별로 기도 제목을 적어놓은 거죠. 야, 그래, 저게 바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아니다. 아마 그들은 하는 큰 축복 받았을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 한 20명이 모여있더라니까요. 아, 그래, 저런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이 바로 그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자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첫날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오직 복음 붙잡고 달려오게 하신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자, 복음의 매임에 참여하는 자, 중보기도의 특권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